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의 제목은 1대1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되고 뭘 주시고 뭘 베풀고 막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우리 인생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나누고 어떤 베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생각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여튼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무슨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나 부모가 또 자식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떠나서 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영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인 경우에는 이제 물론 육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이종 관계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이나 이 탄생 과정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개입이 없이 여자의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대의 DNA 검사를 하면 그 두 부모, 육신의 부모에 대한 DNA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튼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종관계였던 그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방법 속에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그 개인적인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그들의 꿈이 뭡니까? 잊어버린 하나님,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유대 나라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위치에 선 사람들로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 그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부모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본인들도 아마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초창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본인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부활의 권능 안에서 그들은 누리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그다음에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았는데 사실은 그가 추구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어떤 회복, 또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어떤 회복, 또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제 여러 인물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내용이 돼서 이 대목을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집단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 예.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그 중요한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그 교회라는 그 회중체에 이렇게 묻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그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전체 속에 있는 너 그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은 전체 가운데 너라는 것보다는 너 자신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 각자가 소중한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법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말씀이 보면 지난 시간에 그 요한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볼 때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초창기 때는 좀 오해를 했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본 뜻을 이해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품에 늘 사랑받은 본인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개별적이었다는 거예요. 12명을 앉혀놓고 가리키고서 이제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심 있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의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그의 영혼을 관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쉽게 바꿔 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예수를 믿고 되는 것이 아닌 아들도 예수를 따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난 자식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몰랐을 때 이제 그 복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복은 뭡니까? 뭐 사도 요한이나 이런 다른 분들의 그런 관심과 비슷한 거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온전히 그냥 절대적인 신한테 빌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잃어버린 너의 생명이 최고다. 그렇게 나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커넥션, 관계 속을 자꾸 이렇게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예를 들어서 지역교회, 하나님 말하는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회중들이 모였을 때, 내가 예배당에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다. No!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또 혹은 선조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다. 뭐 그런 정도.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대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 사람 자꾸만 그 예수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 가깝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사랑받은 자라고 요한이 자꾸 그러는데 저 사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너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예요. 너 관심 꺼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네가 뭐 인도하든 너가 무슨 상관이야. 요한을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는 한 AD 70년대까지 이제 이렇게 얼음해서 50년대부터 뭐 70년대에 지어졌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90년대에서 이렇게 지어졌다는. 그러니까 그 연대서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장수한 거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보다. 그냥 독특한 거였어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죠. 그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의 방법. 물론 공통적인 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그 생명 사랑을 일단 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다 틀린 겁니다.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었을 때 헤롯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세제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사실은. 반면에 그의 형제였던 요한은 올해까지 그의 자연 수명을 다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그쪽에서 사역하다 이제 자연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됐죠. 그렇다고 선치더라도 그게 무슨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생과 생명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그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왜? 관심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은 일대일이시구나. 예.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참으로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70억이 넘는다고 지금 전에 그런 인간들의 가운데서 오로지 그것도 성장 배경이나 자라온 그 과거 환경에 입각해서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남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 그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건 참고는 되죠.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참고는 돼.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다가오실 겁니다. 마치 요한에게 정치적으로 나라의 회복을 관심이 있었던 그에게 또 교육적 배경이 좀 더 탁월했던 그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다른 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기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왜? 요한이 배경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남기실 때 다른 제자와 독특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과 함께 그런 글을 남기신 거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배경과 삶의 어떤 역량, 능력, 어떤 배경, 관계, 교육,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나의 인생을 감격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많이 듬뿍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제 나도 나의 독특한 이 배경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들을 마음속에 더욱더 기대감을 갖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 살아온 배경과 함께 관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의 현장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하게 없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